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이 회복에 대한 주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시대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1차,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서에서는 3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시대적으로 비슷한 시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남유다,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신다. 또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회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라가 너희 후손들이 잡혀갈 것이고 그래서 종이 되겠고 이방에서 종이 되겠고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확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400년 동안 이방에서 후손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 후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지만 약 500년 정도 후에 이제 지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돼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의 말씀 처음부터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해요. 누가 주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7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히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라고 했어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라고 했어요. 이 누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국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붉은 글씨, 파란 글씨, 붉은 글씨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는 지금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잖아요. 오늘 1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 17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7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넣으셨어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붉은 글씨만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7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 7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고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다니엘서 6장, 다니엘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지금 이 고레스 왕
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다니엘은 1차로 이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근데 가서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또 고위 관직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형통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볼까요?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누가 말했다고요? 고레스가 말했다고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 고레스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은 이미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은 그것을 가르쳤을 거라고,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 회복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대상자들이 있어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는데, 먼저 왕입니다. 왕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고레스 이 왕이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앞에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봤어요. 거기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왕이 기름 부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 4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목자라. 그런데요, 이 목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누구를 향해서 목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다윗에게 쓰여졌던 표현이고 예수님께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라는 표현을 고레스에게도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우리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다윗에게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백성, 다윗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러니까 다윗에게 목자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쓰여졌던 표현이 목자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귀한 일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표현을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에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게 이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도 예수님과 또 다윗처럼 선한 목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인데요. 두 번째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남유다가 회복됐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귀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자들이에요. 이 제사장이에요.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붉은 글씨 시작.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라고 했어요. 에스라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라고 했어요. 지금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서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에스라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약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있어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셨어요. 또 복음을 선포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셨어요.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제사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붉은 것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라고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마치 세상을 정복해 가는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고백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붉은 것이만 시작.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나는 제사장입니다, 대표해서.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사장은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장 9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회복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회복을 돕게 하십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또 이름 없는,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회복을 돕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고레스 왕은 이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붉은 글씨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으면 금, 은
그 밖에 모든 물건 짐승으로도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고레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기쁘게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했어요. 고레스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돌아가지 않더라도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진 않지만 나는 예물을 드려서 돕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지는 않지만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도왔다.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 여인, 초라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회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자였고 그들은 병자일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알려져 있습니까? 네, 길 가다가 엄용숙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누굽니까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평안을 주셨습니까? 또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어떤 응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통 중에 위로해 주신 하나님, 절망 중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선포해야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이야기가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회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